안녕하세요. 저는 EM에서 지난 여름에 네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걱정도 됐었지만 오히려 저희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었어야 했었고 저희 힘이 아닌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더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도의 힘과 또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학교와 교회들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섬기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희가 팀을 나눠서 미술, 율동, 영어, 게임, 그리고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 팀 시간을 만들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네팔의 국교가 힌두교여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경찰이 잡아간다는 얘기도 들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놓고 복음을 전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한 힌두교 학교에는 그 운동장 가운데 되게 큰 상이 세워져 있는 학교였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하는 그 팀을 이제 돌아가는 가운데 찬양팀에서 이제 노래를 가르치다가 몰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나가는 틈을 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또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그냥 전해보자 하고 이미 시작했으니까 전해보자 하고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들어오신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영어로 하는 거를 네팔 말로 통역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 있는 유일한 크리스찬 선생님이셨고 그 선생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제 초대해 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들이 복음도 전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것에 되게 기뻐하시고 되게 감사해 하셔서 또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이 이제 몰래 잘 어떻게든 전해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받은 그 은혜를 아이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과 그리고 또 제가 익숙해지고 무뎌졌던 그런 복음이 정말 간절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에서 배운 것이 이제 돌아와서 꼭 제 주변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도 제 삶 가운데서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금요예배 시간에 네팔 작년 10월 금요예배 시간에 네팔 선교지에 대한 이승배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 교회가 히말라야 디디를 섬기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남편과 저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내년에 우리 네팔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과하게 들 비용이 크게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미리 조금씩 전략해서 모을 수 있었고 또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다만 가만히 있으라. 근데 가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확실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The Lord will be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그런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큰 지진이 나고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 번도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더 클 거라는 기대가 생겼고, 더욱이 부모와 함께 선교여행을 하는 것이 꿈이었던 큰딸이 동참하겠다고 마음을 정함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감사의 여건이 더해졌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TD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결코 그것에 제한받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 그분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변화된 캔디데이트들의 간증과 3박 4일 진행된 은혜의 자리 언저리에 함께 있었던 현지 네팔인 7명의 결신이었습니다. 현지인 한 명의 영혼조차 결신시키기 어렵다는 그곳에서 호텔 사장을 포함한 직원 7명이 결신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신분제도가 남아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문중에서 쫓겨나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서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7명의 결신자들은 마치 7,000명을 얻은 듯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급하셨나 보다고. 졸업식이 끝나고 캔디데이트들의 간증 가운데 어느 사모님의 고백이 저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마저도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곳에서 받은 섬김을 통해 마치 천국에서 자기를 응원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면 자기를 몇 년 동안 묵묵히 기다려준 남편과 딸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싶다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또 캔디로 참석했던 네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올해까지는 선교사로 파송된 한국 분들만 캔디로 섬기려던 우리의 계획을 바꾸시고 현지인들을 캔디로 부르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힘겹게 오르내렸던 140여 개가 넘는 가파른 돌계단도 은혜의 조건으로 바꾸셨으며, 마지막 가이드를 서면서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받았던 감동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열흘 중 비행기와 공항에서 보낸 시간을 제하면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가 본 네팔은 참 가슴 아픈 곳이었습니다. 일부 계급층을 제외한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한국의 60, 70년대보다 못한 대책 없이 가난한 나라. 그에 비하면 늘상 남아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나 어렵다 하면서도 풍요로운 우리의 환경, 드러내어 마음껏 예배하고 믿을 수 있는 자유가 마음 한켠에서 따갑게 느껴지는 그런 아픔으로 남겨진 곳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며,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 이번 선교 여행 끝에 돌아온 우리들의 퍼스트데이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섰지만 다녀온 열흘 동안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 바뀌는 기적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서 동일하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회복시키실 그 뜻을 위해 우리는 다만 그분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묵묵히 제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곳에 남아 네팔 선교와 저희들을 위해 후원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데골로레스.